지난주에 그 김수현 양이 최상일 박사님 사진을 찍고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마 그분들의 삶의 경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또 이렇게 나누는 것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빌리 콜게이트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마을에서 존경하는 한 노인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부터 성인이 됐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어른이 자네가 잘하는 일이 뭐지? 이제 저는 비누 만드는 일과 양초 만드는 일을 잘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네가 잘하는 것을 그냥 하게. 그리고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동업자로 모시고 자네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게. 그러면 자네는 성공하게 될 거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말씀은 아주 짧았지만은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청년 콜게이트는 노인의 말을 받아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말씀대로 치약과 비누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것이 선풍적으로 팔려서 큰 회사가 되더니 나중에는 세계적인 회사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된 콜게이트는 대학을 설립하기도 하고 성공한 사업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을 해가지고 미스터 콜게이트 그러면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콜게이트가 성공을 하고 유명해진 배경에는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이 도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겠죠.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거의가 다 11조 헌금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11조 헌금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약간의 도전이 되겠지만 도전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헌금 얘기하는 거는 목사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이제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창세기부터 지난주까지 이제 말라기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지난주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해서 올 말에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번 다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은 넘기면 좀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말라기에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해요. 치유의 광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쪼이셔서 아주 새로 태어난 송아지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야훼 라파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얻었던 그런 병들로부터 물러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이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쭉 읽어가면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이 목사님이 내가 11조 안 하니까 또 얘기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조를 해야 할 분들 꼭 이렇게 보면 해야 할 분들은 안 나오세요. 꼭
꼭 하시는 분들이 꼭 나와.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11조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full tide라고 얘기합니다. full tide. 그리고 우리는 full tide라고 얘기하고, 우리말에서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요롭고 풍요롭고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요하셨는데 자신의 부요함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요케 하셨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고 사람들은 부요케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부요케 하시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잠언을 쭉 읽다 보면 부자가 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나오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자가 되는 것을 다 이제 굉장히 많아요. 부자가 되는 거. 물론 부자가 되면 일찍 일어나고 근면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투자를 하는데 한 곳에도만 하지 말고 나눠서 투자를 하라 그래. 그래야지 실패를 하듯, 우리 스탁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난 스탁을 안 해보지만 스탁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한 곳에서 스탁했다가 망하면 다 이렇게 하니까, 전도서 이미 그런 걸 얘기해. 여러 곳에서 투자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그런 거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는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소산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프로덕트 했으면은 그거를 프로덕트 중에 일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게 하셨구나,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넘치게 도와주시겠다 그래.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절약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절약을 하는데 안 모이는 사람이 있대. 그런데 쓰는 대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그 원인이 뭘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조를 하나는 그런 11조를 복을 낸다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7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11조를 속였다 그래요. 도둑질 해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도둑질 해갔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도둑질 해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10분의 1을 하지 않으면 도둑질 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full tide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11조를 본인의 거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저기 성경에 이제 민수기 보면 그런 얘기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죠.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43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아주 그룹이 형성이 돼요. 민족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게 큰 형성이, 민족이 생기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것들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잡혀먹겠다, 뒤집히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피라미드 만들게 하고 스핑크스 만들게 하고, 이집트는 건축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석공이 되게 하고 막 그걸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다른 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울부짖음을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알지만은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어요. 히브리 3파가 이야기를 하죠. 이집트 여인들은 아기를 임신을 하고 나서 아기 낳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쑥쑥 낳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삶이 힘들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내가 한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희망껏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장을 하고 12명의 대표를 세웠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쫙 하게 했는데 이 12명이 가서 보니까 와, 정말 어마어마한 거야. 집들도 잘 만들어주고 길도 잘 닦여주고 농지도 잘 개간을 해서 포도 하나가 막 이리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혼자서 들지 못하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멸방을 해, 작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을 정도로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땅이었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참 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다르죠.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집도 좋고 땅도 좋고 열매도 좋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며 살 만큼 안악자손은 굉장히 크고 민첩하더라.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는 결코 그 땅을 갖지 못한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만 못하더라. 그래, 메뚜기, 로커스트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메뚜기만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집트가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밥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부터 바로를 넘어서서 해방시켜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민첩한지 모르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주실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생각하셨는데 이 백성을 그냥 갖다 두고는 그냥 좋은 것도 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들이니까 광야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을 거기서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해요. 그러고 나서 훈련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요즘에 말벌이 되게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말벌이 되게 무서워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런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그런데 말벌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냥 가서 정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이 가서 그냥 7바퀴만 돌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고 마지막 때 7번 돌고 7번째는 삼성을 질렀더니 여리고가 그냥 다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 공짜로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땅이 너네가 싸움을 하고 너도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냐? 우리는 그냥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 것이다. The land is belong to me. 이 땅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겠지만 이 땅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은 사고 팔 수가 없다. 그렇게. 왜냐하면 내 거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괜히 그저 남의 거 리스를 쓴 사람이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이방들과 함께 살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이유가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게 되면은 꼬셔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결국 너희들이 망하게 하기 때문에 신자와 살아라, 믿음 있는 사람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셋째는 어떤 이유에서건, 특별히 이제 어려운 사람은 주위의 사람한테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돈을 빌리게 되니까 돈 때문에 집도 팔게 되고 짐승도 팔게 되고 땅도 팔게 되고 다 맡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팔아야 돼. 그래 종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말고 종도 만들지 말아라. 그냥 줘라. 너 거저받았으니까 그냥 줘라. 그것이 내가 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종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번째는 내가 준 땅에서 너희들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소산의 첫 것, 아까 말씀드린 생산물의 첫 것하고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내 것이 나에게 줘라.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소산의 첫 것과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이게 사실 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건데 10분의 1을 바치는 거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는 건 내가 다 받으면 안 되니까 10분의 1만 받는데,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가 사는 땅과 너희가 사는 집과 너희가 사는 농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10분의 9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분의 1을 이렇게 바치게 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이 참 궁금해요. 10분의 1을 하나님이 받아서 뭘 하실까? 그랬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이다,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한테 땅을 다 골고루 나눠주면서 레위 지파에겐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에겐 주지 않고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은, 레위 지파가 갖는 그런 그 생산물은 다른 사람들이 준 10분의 1 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살으라는 거야. 보니까 10이 아니고 10분의 1이야. 10일이야, 10일. 그리고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11조를 하죠. 11조를 하는데 그들의 11조는 뭐 사용하냐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주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레위인들의 10분의 1을 갖고 고아와 가난한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은 그거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수확을 할 때,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래요. 거기서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 이삭을 죽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더블 체크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관계를 인해서 종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도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안식년, 주빌리라고 하는 신년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신년은 50년째죠. 7번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를 신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안식년에도 그렇고 신년이 되면 좋은 관계, 주인 관계를 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다 해방시켜가지고 그냥 빚도 다 탕감해주고 집에 있는 종들도 다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 사람들 중에 다 해방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이나 신년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일하지 않을 때, 그래 일을 안 해도 거기에 뭔가 작년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삭이 나고 뭐 수확물이 있을 거라는 거야. 거기에 있는 건 주인은 절대, 땅의 소유는, 땅 주인은 그거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그럼 누구 거냐? 거기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것으로 가져가게 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경제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얘기가 타이드예요. 타이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소가 생기고 성전이 생기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11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거구나. 레위인이나 가난한 자나 어려운 사람들 다 같이 평등하게 그들 나름대로 먹고 살게 생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럼 성전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성전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유지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전세.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어요. 말씀 보면은 성전세를 내고, 누구나가 아이고 교회 왜 11조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11조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거고, 다른 헌금들, 그러니까 물론 감사헌금은 또 다른 의미예요. 화목제물이라든지 그런 건데, 주정헌금이라든지 주일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바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은 약간의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11조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해야 되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너의 왕이지, 내가 너의 주인이지, 내가 너의 아버지지, 나에게 11조를 주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11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들처럼 넉넉하고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부유한 것을 이제 가난했던 우리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유케 하시고 그를 주장하셔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인들도 섬길 때 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가 부자가 되게 되면요,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잘 도와든지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마음이,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줬는 사람인데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내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는데 11조까지 드리는데 이 교회가 나를 인정을 안 하네. 교만해져요. 사탄이 우리한테 교만을 탁 주는 거야.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그러니까 어려워져.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을 부자가 되게 하기 전에 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합니다. 아프게 한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되면요, 11조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요.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후에 아주 똑똑하게 훈련을 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보호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가 하나님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속 이렇게 달들도록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살만했더니 또 다시 시험이 와가지고 환란이 와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하나님이 또 탁 도와주시고 우리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라든지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가 됐어. 그래서 큰 왕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윗은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심판과 책망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건축을,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헌신까지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꾸짖죠. 그래도 다윗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겠다고 의지를 밝힐 때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큰 전성기였을 때입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책망을 받을 때에도 다윗이 큰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깨도 흔들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하는데도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거룩한 곳에는 피 흘린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 그런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은 평화롭게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솔로몬의 품 안에서 솔로몬에게 충고를 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들에게 물려줘도 힘이 없어요. 잔소리, 뒷방 영감이 그냥 잔소리만 하고 있네. 그냥 내가 살려주는 것만 듣고 잠잠고 계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윗은요 눈을 감기 전에도 얘야, 내가 좋은 왕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라. 장부처럼 믿음의 장부가 되어라. 싫은 소리잖아요. 잔소리거든. 솔로몬이 얼마나 번성했어요? 바깥에 이 은이 부르는 돌과 같이 많고 백향목이 이런 좋은 나무가 뽕나무처럼 있었더라. 그러니까 금이 금 같지 않고 은이 은 같지 않고 그 정도로 막 부유하고 큰 왕이 되었는데, 이미 왕권을 다 주고 왕의 자리를 준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때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니까 눈을 감기 전 바로 그 순간까지도 솔로몬에게 충고를 하고, 솔로몬이 예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뜻 이렇게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그런 아들을 두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 같으면 그 당시는요 까불고 있네. 그럼 그냥 아들이고 아버지고 없어 그냥 죽이면 그만이에요. 자기 왕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화롭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돈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대로 평화를 유지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으세요 라고 충고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과 달리 믿음이 없는 분은, 또 사정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바치고 주정헌금을 바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고, 그리고도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들을 보면 믿음 없는 분들이 배웁니다. 저분이 어디서 저렇게 복이 나오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복이 나오는구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11조를 온전히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바르게라고 하는 말을 아까 타이디라고 하는 그런 타이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이 헌금을 이제 셀러리를 이렇게 쫙 받으면요, 거기에 네트, 그러니까 그로스 인컴이 있고요, 네트 인컴이 있어요. 거기는 뭐 보험료도 뛰고요, 뭐 주정부 텍스도 뛰고요, 연방정부 텍스도 뛰고요, 뭐 펜션도 뛰고요, 뭐 다 뛰는 거, 이거 뛰고 저거 뛰고 나오니까 2,000불 받게 되면 1,900불 받게 되면은 1,400 몇십 불밖에 안 돼. 그러니까 1,400 몇십 불 이렇게 받고 나가 거기서 11조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2,000불 받았으면 2,000불에서 그냥 200불 하고,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250불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든지 헌금의 정신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이에요. 인색하지 않게 정성껏. 아유, 그 사람들은 뭐 거기도 이것도 뛰고 저것도 뛰고 뭐 집값도 뛰고 뭐 자기들은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 월급쟁이니까 뭐 펜션까지 다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펜션으로 집을 샀으니까 저기 빚을 사고 난 다음에 집값 내는 건 난 여기서 뛸 거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거다. 이게 온전한 11조라고. 자, 근데 저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의 경우로 하나님께 드린 11조나 헌금은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본인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에게 갚아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이게 다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하던 교회 원로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목회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사모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목회자로서 많은 도전과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네 분에게 5명의 자녀가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하고 그 막내 아들하고 감격적으로 많은 조문객을 모시고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UCLA 원목이거든요. 채플린이가 그래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5명의 자녀들이 모두 성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참 내단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성경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을 쫙 아이고 그 사모님 그렇게 읽으시면 하지 왜 이렇게 줄을 이거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 줄을 보고 그리고 의무로 아들한테 내가 본 성경이라고 하는 거 내 손때가 묻은 성경이라는 것을 주려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호선 집사님하고 박혜선 집사님 아시는 분인데 셋째 아드님은 밴쿠버에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이시죠. 사업도 잘하시고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분으로 목회자들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그분이 시애틀에 있을 때는 모교에 있을 때는 정장로님이에요. 그 이야기하시죠. 장로님,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데 그러면은 장로님 우리가 20만 불 프로젝트인데 우리 교회에서 10만 불을 할 수 있는데 10만 불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름 없이 체크를 10만 불을 딱 이렇게 보내주신대. 그분이 이제 시애틀 사실 때, 근데 밴쿠버에 가셨어. 밴쿠버에 가셔가지고 또 거기서도 큰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번성하는 그런 거. 그래 이분은 목사님한테 이 언리미티드 카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고 가는 분들은 다 그분을 만나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제가 그래도 액팅 패스터인데, 시니어 패스터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칙을 정했죠. 한 번은 목사님 내고, 한 번은 우리가 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얼마든지 쓰시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동차도 말이에요. 최신식으로 최고급으로 도구로 아마 그 목회할 때는 그렇게 타면 아마 교인들이 시험을 받을 만한 그런 차를 쓰셔가지고 저도 한번 타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집도 아주 그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가장 좋은 데다가 따님이 변호사세요.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변호사셔가지고 그 집을 주고 큰아드님, 제일 큰아드님은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 관리세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우리 아들이 알려준 비밀인데 정책적으로 이런 일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연방정부에서 큰 일을 하시고 두 번째 아들은 화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UCLA에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그리고 그분은 뭐 열심히 잘 섬기셨어.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신의 은행은 헤븐뱅크라고 얘기했어요. 헤븐뱅크. 천당에 자기 뱅크가 있어가지고 젊어서 기쁨으로 거기다 다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야.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해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과 딸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드님들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키우셔서 참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본이 되는 장로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또 이쁜 할머니를 만나셔가지고 그분은 또 영문학 우리 그 올로 목사님은 국문학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얼마나 이 마음이 감성적인지 몰라 아주 그냥 부드러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도 오늘 이렇게 가을을 보면서 시적으로 기도를 참 잘해주셨는데 나도 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좀 그렇게 하셨는데 아이씨 아주 그냥 부드러우셔. 근데 거기다가 유아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온 사람을 만났어.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장난을 들죠. 목사님 재밌으세요? 깨가 쏟아지지. 아주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야. 이미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천당 가면 누굴 만납니까? 그러니까 아유 여러분은 천당의 생활을 그러니까 결혼보다 더 재밌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결혼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기쁨을 주시는데 왜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결혼하고 싶은 분들은 사별을 하셨거나 이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세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자기를 인도하셨으므로 그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앞장 보면은 그 11조로 주님임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바치면 틀림없이 받을 것이므로 더 불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바친다 그러면 그 동기가 바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신다는 분 방문을 해가지고 교회 오시도록 권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저는 네트에서 11조를 하지 않고 크로스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옷가게를 5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렸대. 들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가지고 마음을 먹고 목사님을 찾아갔대. 목사님 내가 6개월 동안 헌금을 11조로 어떻게 했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대. 그냥 떠났대.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게 아직도 앙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그러니까 그거 다 헛소리라 이거야. 교회 나가서 다 헛소리라 이거. 괜히 뭐 올로 목사님이 어떻고 서 목사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들은 다 그냥 지네들이 지어서 하는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11절 하면 몇 배를 보태주신다라는 마음과 같은 자신의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과 그분이 행한 11조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더 받기 위해서 투자성으로 드리는 종잣돈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는 그 증거가 자신의 소득 중 10분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게 되면 믿음이 좋게 돼서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헌금을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선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많은 재정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욕심껏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1조에 대한 배경과 믿음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11조를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재물 중 10분의 1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그마한 믿음일지라도 그렇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더 많은 헌금을 드리도록 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11조를 하라, 헌금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 명절을 지키는데 그 풍속도가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이제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서 부모님 만나 뵙고 친척들 이렇게 다 선물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택배로 다 미리 보낸대요. 그리고 정작 롱 위켄드 할리데이 위켄드가 되면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해외로 간대. 해외로. 남자들만 골프 여행을 가지 않고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 모두가 여행을 간답니다. 다르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활이 그만큼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을까요? 온 가족이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둘만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돈이 벌써 몇천 불이 드는데 이건 뭐 요즘에는 또 그래도 자녀를 장려해가지고 2명, 3명, 5명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부자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1980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저 신학생들은 밥을 먹는데요. 못 먹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굶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얹혀서 먹기도 하고 나눠서 먹기도 하고 30일 한 달이면 식권을 3장만 사요. 30장만 사요. 90장을 사야지 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30장을 딱 사고 다른 사람 30장 사고 우리 30장 사가지고 3명이서 한 장을 갖고 와서 서로 먹고 받아두고 그러면 그쪽에서 표받는 분위기 전도사님 이제 그만 오세요.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어요. 요즘은요 신학교 가면요 파킹랏이 모자란데 그래 파킹랏 지는 것이 문제야. 이렇게 그만큼 부자가 됐어. 왜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사실 한국 사람이 건면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부지런하죠. 한국 사람들 여기 와서 사시는 거 보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한 거는 오늘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80년 이전에도 부지런했어요. 가난하게 살 때도 다 부지런했어요. 1980년 이후에 그러면 80년 이후에는 노동쟁이,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 노사, 투쟁, 뭐 노동 그런 데모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요 국가 공무원도 데모를 하더라고요. 쟁의를 하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한국 역사를 볼 때 개신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후에 유교를 거치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70년, 80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팽창해집니다. 교회가 팽창해지니까 부작용도 적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의 북한처럼 너무 가난해서 가난은 나라님도 막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가난하다는 얘기가 한국에서는 싹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는 곳에 부유라고 하는 그 선물을 이웃들에게 준 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국에는요 이북에서 올라만 분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올라만 분이 많은데 북한에서 올라마신 분들이 세우신 교회들 중에는 영락교회, 충영교회와 같은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올라만 분들이 가는 그 교회는요, 재정이 넉넉합니다. 그 이유가 그분들이 북한에 있을 때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의 땅을 그냥 다 뺏어가더래. 예.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공산당한테 자기가 노력하고 선조들로부터 물려받고 수고해가지고 만든 그 땅을 빼앗기면서 마음 있는 곳에 재물이 있고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실감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월남한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처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복음도 전해지고 자신들의 믿음이 든든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배웠기 때문이랍니다.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은 본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11조와 다양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심 없이 정성껏 기쁨으로 11조 헌금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하시기를 아까워하는 분들은 영의 눈이 아니더라도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있죠, 전도사가 있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비용이죠. 하다못해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에 가도 박물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영화관에 가도 영화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던 분이 11조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본인에게도 갈등이 생기고 가정적으로도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이 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못하게 하고요. 아내가 하려고 하면 남편이 못하게 해요. 그거 아내도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꼭 당신은 그렇게 열성분자야, 열성분자. 뭐 때문에 당신 책임이야. 부담을 팍 줘요. 부담을 팍 줘요. 그러나 그런 갈등을 이기고 실천하시게 되면 믿음의 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따 금식 고백을 하는 말인데 저는 물질 생활에 궁핍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만하고 그러면은 목사한테 사례 주는 게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그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이호선 집사님한테 얘기하죠. 재정부인 얘기할 때 어떻게 요즘에 재정이 괜찮습니까? 아직 목사님 사례 드리기에는 괜찮습니다. 없으면 얘기하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안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저로 하여금 사례를 못 받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한 40년 되잖아요. 제가 79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만 더 하면 40년 전도사 생활 다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례를 못 받은 적이 풀로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약속하고 못 받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젊었을 때 몇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헌금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모두가 제가 하는 것에 따라서 주어지는 열매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쁨으로 정성껏 드리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잘 믿으면 현숙한 아내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편 그 잠언 19장 14절 보세요.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으면 성경에 보화가 되는 대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쁜 마음으로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됩니다. 11조와 각종 헌금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좋아해서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모인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선생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와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얼마 안 되잖아.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태풍으로 날려가셨나? 그랬는데 목사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신비로운 게 아니냐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꼭 터칭이 되고 챌린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 11조의 효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말랐게 지나가니까 헌금하시겠지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그 생각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 할 거야. 그냥 하세요. 하세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헌금을 할 때 요거 빨리고 저거 빨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시는 분들은 온전한 11조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시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옷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저 오늘 옷이 괜찮습니까? 옛날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 유행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또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많아요. 입을 거 이제 이일산인데 그냥 먹을 거 많이 주시더라고. 배가 부르게. 아주 그냥 저분이 저를 배가 나오게 하는 원흉이야 보니까 많이 주죠. 감사하죠. 또 집에서도 많이 먹고 넘쳐나. 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넉넉하게 도와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얘기하면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여러분의 그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재정에서 약간 떠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참여하시고 온전하게 주님 드림으로 주님 저는 늘 기쁩니다. 주님 생각하면 소망이 넘치나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자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알고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정성껏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